오늘 설교는 세 토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근간에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분의 자제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3분 48초짜리를 보는 걸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제 그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춘천 시내에 있는 성공회의 신부님이십니다. 성공회는 뭐 캐토릭하고 좀 달라서 신부이시긴 하지만은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는데, 그 신부님의 아들이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봤답니다. 금년에 뭐 강원도에서 그 서울대학을 한 50 몇 명쯤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신부님의 아들도 그 이제 50 몇 명 중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도 원서를 냈고 무슨 뭐 또 다른 Y대학에도 냈고 또 춘천교대도 원서를 냈는데, 모두 다 원서를 낸 모든 학교에서 다 합격이 되었답니다. 학교에서나 이 부모님은 그래도 은근히,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은 은근하게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그 학교에 갔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모양인데, 이 20살짜리 아들이 그 부모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애초에 자기의 꿈은 강원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그리고 그 나의 꿈은, 그 아들의 꿈은 자기가 바라는 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안 했지만은,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다른 일로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두셨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자식이 애비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마저 들려줬습니다. 자신의 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라는 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다 안 하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무슨 그 대학보다 춘천교육대학이 조금은 차등 있다고 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탄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나의 바람과 희망의 입장에서만 그 성탄을 자꾸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바라본다는 거죠. 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왔으니, 그분이 왔대니, 그분이 와서, 그건 다 누구 중심인가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가 오셔서 그가 하고 싶은 일, 그가 하실 일, 그가 하셨던 일, 그의 입장에서 성탄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있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해석의 전제 아래서 지금까지 성탄을 기념하거나 맞거나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이 소위 말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그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그 해석으로서의 성탄을 완전히 우리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이 본문은 예수 탄생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마리아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뭐 한 98%의 아주 대중들,
모든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 희망하는, 꿈꾸는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래는 성경에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 시편도 그런 노래에 해당하죠. 우리가 시편이 굉장히 목가적인 노래라고 생각하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노래는 목가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 인생에, 그 다음에 또 그 권력에, 사회에 찌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탄원하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부자도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부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다 그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른 노래인가 하면은 아무나 부른 노래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어렵고 인생을 찌들리게 살아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까, 내가 좀 이 쉴만한 물가에서 놓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 왕 저 왕 뽑아보니 그 왕들이 백성들을 여러분 물가에 쉬게 했어요? 아니면은 백성들의 주머니 돈까지 털어갔어요? 입맛 뽑아보니 그렇고 전맛 뽑아보니 그렇고 전맛 뽑아보니 그렇고 인생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무슨 탄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입맛도 안 되고 다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위하여 우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 사람들 말고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노래가 여러분 그 시편의 노래예요. 그 시편이 그런 노래잖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경, 서경 주역하는 이 사서 3경에 나오는 이 경 중에 시경도 요즘 말로 하면은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시경이라는 게 당시대의 이 서름이 많은 백성들이 늘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시경이에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학문적 여러분 참고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시편의 이야기와 같은 이 노래의 이 구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51절, 5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 튼튼한 팔로, 당신의 힘으로 교만한 자를 엎으시고,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자는 끌어내리시고 권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끌어올리신다. 잘난 사람은 끌어내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끌어내리고, 못 가진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끌어올리신다. 그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당시대의 모든 민중들은, 백성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개인적이라서, 사적이라서 예수님 오시면 누구만 잘 봐줬으면 좋겠다, 나만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 정치 사회적인 상황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권세 없는 사람들을 권세 있게 하면은 세상이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 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왜 이렇게 답이 이러시죠? 오늘 권세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권세 없는 사람은 끌어올린다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15평에 사는데 누가 50평에 살아. 그러면 50평에 사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고 15평으로 보내시고, 15평에 사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고, 그러면 세상이 편안한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 아니면 그냥 안 오셔도 되겠어? 여보세요. 이따위로 하실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싫은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는 거야? 예수를 오시라 했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 성탄이란 그런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성탄이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거. 현실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원하세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와 마가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래 아니면 무명의 목자래. 지금까지 교회 나온 그 지식을 총동원해 보시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야 아니면 이름 없는 목자야. 목자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권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면은 거기는 이름 없는 목자야 아니면 동방박사야. 박사는 여러분 권세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누가복음에는요, 기다린 사람들 자체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는 이 무명의 목자들이 일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기다렸다는 것이고, 엘리사벳도 기다렸다는 것이고, 사가랴도 기다렸다는 것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다 힘없는, 권세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2절에 가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방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권세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여러분 목자가 아닙니다. 동방박사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를 관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골에 있는 엿장소에 아니면 헤로드 왕이야. 헤로드 왕은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떠받들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이렇게 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다른 반면에 다른가 하면 또 다른 그 의미도 달라요. 마가복음이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마태복음 20장 20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다면, 이미 이 마태나 마가 공동체는, 마가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여러분, 공동체, 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섬기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마태나 마가복음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공동체의 윤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따로따로 말이지 제각기 살면은 섬기고 자시고 할 게 섬김을 받거나 섬기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섬긴다는 말은, 이 단어 자체는 이미 뭐가 만들어진 거야?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필요한 윤리로 예수님이 오신 뜻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 변형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좀 어렵나요? 그냥 어려운 대로 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섬김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는 놈들은 어떻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보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김의 이야기는 공동체적인데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겠다는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개인적인 철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철학적 의미로 이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그 본래의 뜻을 공동체적인 윤리로 개인적인 철학으로 어떻게 했다? 몰라도 이해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고 요한복음처럼 돼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섬기러 왔다고 이딴 얘기 안 하시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탄절이 왜 있느냐?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그러니까 권세 없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이야기 세 중에 어느 게 더 여러분 1차적인 의미겠냐고요? 또 어렵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뜻을 1차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 마태, 마가를 봐야 된다? 누가를 봐야 된다? 그게 1차적 자료라는 거예요. 그 1차적 자료가 마태, 마가 공동체에 가서 공동체 윤리로 바뀌어요. 섬김이라는 말로. 그게 다시 요한복음으로, 시대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개인적인 철학으로 바뀌어요. 본다, 안 본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섬김 말 안 해요. 본다, 안 본다 말 안 해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권세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게 1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전복을 시켜요. 바꿔버려요. 이렇게 뒤집어 놔요. 자, 보세요. 10장에 보면은요, 10장 30절에서 33절 보면은 누가 선한 사람인가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와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다 있어요. 벌써 2000년 동안이나 있는데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인간이래, 아니면 인간도 아니래. 인간도 아니래요. 나만 선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인간, 무슨 사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선하지 않은 인간으로 엎어버리고, 선하지 않다고 사회가 이미 규정해버린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뒤집었어, 안 뒤집었어요? 세상을 전복,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15평과 50평을 바꿨어, 안 바꿨어? 맞아요? 이거 어디 나온다고?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기 뭐 나오는가 하면 이 만찬장 나와요. 부자들을 초청했어요. 왔대, 안 왔대? 안 왔대.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가서 부자를 데려오려 하면 아무나. 뒤집었어, 안 뒤집었어? 뒤집었어요. 지금 제가 뒤집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집은 얘기는 어디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16장 19절 31절 보면은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니, 나사로 어디로 갔어? 죽어갖고 천국에 갔지. 부자가 본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어디 살았어요? 부자였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이걸 뒤집었어, 안 뒤집었어? 뒤집었어요. 뒤집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하면 뭐 하시러? 뒤집으러.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일 모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나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어떻게 한번 나도 뒤집어 보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뒤집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집을 게 별로 없어. 세상을 뒤집어 봐야지. 이래서 여러분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함교회의 성탄을 많은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죠. 먼저 누구부터 뒤집고? 뒤집는다 그러니까 또 부침개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누구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서기관, 고관, 대작의 기도 나오고 바리새인의 기도 나와요. 앞에 탁 나와갖고 말이지, 저는 말이죠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빼먹은 것도 없고 이웃도 잘 도왔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래 네 기도 훌륭하다 그랬대, 아니면 뻥이야 그랬대? 저 뒤에서 말이지 가난한 사람 세리가 나와갖고 말이지 저는 앞으로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어떤 기도다? 받을 만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뒤집어 안 뒤집어?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뒤집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뭐 하시러? 이게 저도요, 이게 지금 벌써 36년째 넘어가고 있으니까 성탄절 설교를 36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걱정이야. 야, 올해는 뭐 좀 다른 얘기가 있나. 그 걱정을 하면 또 걱정을 한 대로 또 다른 게 보여, 이렇게. 여러분 36번째 중에 여러분 이거 두 번째 듣는 분 계세요? 아니면 처음 들어? (36년) 전에 제가 오늘 저가 아닌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결정적인 뒤집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대, 아니면은 들판에서 하셨대? 예수님 산상 설교는 어디서 하신 거야?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산은 높은 데예요, 낮은 데야? 이거 사실은 뭐 거기 갈릴리고 호숫가에 가보면 높지도 않지만은 일단 산은 좀 높은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이야 아니면 평지수훈이야? 그러니까 들판에서 하셨대. 들판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소도 뒤집었어, 안 뒤집었어? 뒤집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원형이 뭔가 하면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가 이것을 여러분 가공을 하면서 어디로 바꾸는 거야? 산으로 바꾸는 거야. 요즘에는 또 설교를 산상에서 해, 아니면 여기서 해. 그런데 또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산상 이 수훈을 이제 이 누가복음에 이 평기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꼭 뒤에 뭐가 가면 부자들은 반대로 화가 있을지어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가 누가복음에는 동시에 나와.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설교 다 끝났으니까. 자,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축복만 하지 저주는 안 나와요. 결코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2000년 동안 거기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축복도 나오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부자는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찾으셨어요? 17절. 누가복음 6장. 뭐 6장 금방인데. 17절 시작. 어디에 섰다고요? 산이래, 평지래?
벌써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산에서 하시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권위 있게 폼나게 평지에서 설교하면은요, 너나 내나 어떻게 한 거야?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에이, 그래도 여러분은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줘야지. 여기 다 있는 거 읽는 거라도 좀. 그럼 밥맛도 좋지 않겠습니까? 18절 읽으세요. 시작. 19절. 20절. 예, 21절. 이십이 절. 이십삼 절. 요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그 다음은 안 나오는데 요상하게 누가복음에는 다음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만 하지 않고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여러분, 이 가난한 권세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해줘서 높여야 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면 저주야. 그럼 저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성탄은 동시에 축복이며 뭐야? 이 큰일 났네. 그 성탄절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5절 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세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50평을 15평으로 15평을 50평으로 바꿔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50평이 어디로 가야 돼? 올해 절 보세요. 올해 50평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이 성탄절이 적용이 되면 50평에 사는 사람이 15평으로 가고 15평이 50평으로 가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또 바꿔야 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되긴 되지만은 이런 소란스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황의 전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인간 평등으로서의 전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너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금은 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50평에 살던 사람이 15평으로 가고 15평에 살던 사람이 또 1년 성탄절 지나자마자 또 50평으로 이사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평등과 평화와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에 강림하시는 그 신 앞에서 누구나 어떡하다? 평등하다. 근데 지금 평등한 세상이 아니면 불평등한 세상이에요. 굉장히 불평등한 세상이죠. 그 불평등한 세상의 한 시점이 지난번에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은 24살짜리 김영균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리함, 이런 예언자적인 사고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여러분 영국의 신비주의자고 시인이고 화가인 분이 계신데 이분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종교도 막 타락의 그 길로 막 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때 오늘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잣집 문 앞에서 굶어 죽은 개를 볼 때 너희들은 알지니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우리는요, 이 김형균과 같은 이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이 예언자적인 사고 체계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굴뚝 청소부예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인간이 하던 것들을 기계가 하게 되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뭐 별일을 하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선 굴뚝 청소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굴뚝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애들이 했는데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 시를 통하여서 종교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하는 그 시가 이 굴뚝 청소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 나는 매우 어렸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팔았죠. 아직 나의 혀가 청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줄 가지고서는 이거를 제대로 외우지도 못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굴뚝 청소를 하며 검댕 속에서 잠이 들지요. 어린아이가. 꼬마 담 데커가 있는데요, 양털처럼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잘리자 그는 울었지요. 그래서 내가 말해 주었답니다. 뚝! 탐 신경 쓰지 마. 머리칼이 없으면 검댕이 내 하얀 머리칼을 더럽힐 수 없어. 좋잖아. 다시 말하면 굴뚝 드나들 때 여기 뭐 안 묻어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우면 말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굴뚝으로 여러분 쳐박겠어요. 근데 이걸 예민하게 세상이 망하는 징조다라고 오늘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잠결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은 딕, 조, 넷, 잭 등 수천 명에 달하는 청소부 모두가 검은 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굴뚝 속으로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때 딱 느낄 때 이게 관이로구나, 그런 거 안 느끼겠어요? 그런데 빛나는 열쇠를 가진 천사가 다가오더니 관을 열고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들판을 폴짝거리며 웃으며 달려갑니다. 강에서 몸을 씻자 모두가 햇빛 속에 밝게 빛을 발합니다. 야, 이 애들이 말이죠. 나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읽어야 될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벌거벗은 흰 몸으로 청소 가방을 모두 내팽개둔 채 구름 위로 솟아 올라 바람을 타고 장난치며 놉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천사가 탐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소년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그러다가 탐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둠 속에서 일어났지요. 우리 모두 가방과 소를 챙겨서 일터로 향했답니다. 굴뚝 청소하러. 비록 아침은 차가웠지만 탐은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모두 자기 임무를 다하면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저밉니다. 그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느라고 그 관 속에 누운 것처럼 살았대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권세 있음과 권세 없음의 극심한 차등에 관하여, 그러면 이것이 오늘 저의 시선이며 누가의 시선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는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자체가 여러분 성가곡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라토리오 3번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전달한 저 음악은 저 부평에 있는 부평감리교회의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 한 노래인데, 그거 맞나요? 네, 그건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도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50평에 살던 사람을 15평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마다 오셔갖고 이렇게 전복을 시키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큰 평수를 차지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봤자 어떻게 하실 테니까 확 뒤집어? 여러분이 그러실 거야. 에이, 목사님, 지금 2000년이 지나가도록 뒤집어 엎지 않는데 뭘 뒤집어 엎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한 번은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을 거라고 확신해. 그게 요번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어떻게? 모르지만. 여러분도 믿어요? 아니, 그래야 뭔가 하면은 뭐 구분이 생길 거 아니야. 핸델이 메시아 오라토리오 3번 테너 영창 누가복음 1장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이고, 이거 이사야 40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는 이 봉우리는 낮추고 골짜기는 높이리라. 그 대목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저거 보시고 박수치고 집에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또 자비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온전히 펼쳐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